예, 오늘 우리 성경 말씀 우리 마태복음 17장 우리 24절부터 우리 27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십시다. 마태복음 17장 24절부터 우리 27절에 있는 말씀.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겔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의 선생은 반세겔을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3개를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은 16장을 중심으로 이제 새로운 어떤 분기점을 보여주면서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 가르치시고 또 고치고 치유하시는데 모든 사역을 집중하셨던 우리 주님께서 이제 예수님 자신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기 시작했고, 오늘 이제 17장에서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한 가지 확인을 하게 되어지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이 마치 많이 좀 급해지셨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이제 이 땅에서 떠날 날이 이제 고난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그 때가 이제 점점 가까이 오고 있음을 느끼시는데, 그런데 제자들을 볼 때에 예수님께서 마음의 한켠에서 굉장히 이제 조급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다 하는 것을 봅니다. 그것은 다른 어떤 이유에서가 아니라 그 제자들의 믿음이 좀 빨리 성숙하지 않는 것 때문에, 믿음이 빨리 좀 자라지 않는 것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이 많이 좀 급해지셨다라고 하는 그런 인상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7장 속에서도 22절 23절에 보시면 다시 한 번 더 자신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고난받고 죽으시고 또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실 것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로까지 이제 그들의 믿음이 자라나고 성숙해지기를 바라는데, 그러나 제자들의 믿음이 하루아침에 금세 또 자라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래도 예수님께서는 어떤 방법들을 통해서라도 제자들의 그 믿음이 점점 성숙하고 자랄 수 있도록 애를 쓰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우리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인물을 계속 오늘도 함께 살피고 있는데, 결국 아브라함을 우리가 바라보는 관점도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그 관계,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서 결국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연결해주는 고리 역시 똑같이 믿음이라고 하는 연결고리입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믿음, 하나님을 향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는 것이 여러분들이 창세기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바라보는 관점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때에 그가 위대한 믿음의 결단을 하고 고향 친척 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 그야말로 믿음의 결단, 믿음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만한 그런 믿음을 가졌지만은, 그러나 아브라함 역시 완벽한 사람은 아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 가지 연약한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지속적으로 믿음이 자라가는, 또 하나님의 격려와 또 하나님께서 또 아브라함을 찾아오시고
그들을 세워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점점 더 견고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17장에서도 완전하라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완전하라라고 하는 것은 다른 어떤 의미보다도 믿음이 성숙해져 가고 온전한 믿음 위에 서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전체 내용을 볼 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견고한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지만 그러나 그의 믿음 역시 계속해서 점점 더 견고한 그런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하나님께서 99세에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시겠다라는 약속을 하셨을 때에도 오늘 성경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정말 믿음이 좋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컬어지는 그 아브라함에게서도 믿음의 불완전함을 우리가 엿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웃었다 그렇게 표현을 성경이 하고 있습니다. 99세인데 아내 사례는 90이 되어 있는데 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도대체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나이인데 하나님께서 자녀를 아들을 주시겠다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처음 웃었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자, 그런 과정들이 사실은 아브라함의 그 위대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점점 여물어져가는 성숙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도 그 조급한 마음이 똑같은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이 자라기를 바라는 그런 모습에서 또 바람에서 여러 가지 가르치시고 또 그들로 하여금 경험케 하시는 그런 내용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높은 산에 세 제자를 데리고 가셔서 있었던 그런 일들도 아마 전체 흐름에서 보면 그 제자들의 믿음을 좀 견고하게 해주기 위해서 온전한 믿음의 굳건한 반석 위에 세워주기 위해서 그 특별한 그 산상에서의 경험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있는 그런 모습 하나님의 음성을 또 친히 들려주시는 내 기뻐하는 아들이고 그들에게 그에게 순종하라고 하는 그 음성을 또 직접 산에서 듣게 하신 이 모든 것들이 큰 흐름에서는 이 제자들의 믿음을 좀 더 견고하게 세워주시기 위한 그런 과정이었다. 그러면 산에서 내려오셨을 때에 귀신 들리고 병든 아들을 둔 아버지가 그 밑에 산 밑에 있던 제자들에게 고쳐달라 했지만은 고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을 두고 예수님께서 그 말씀 탄식 속에 그 예수님의 그 조급한 그 마음들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이 믿음이 없는 이 악한 패역한 세대여라고 탄식하시면서 내가 얼마나 너희와 더 오래 있겠느냐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너희들과 영원히 함께 있지 못할 터인데 나는 곧 떠나야 되는데 나는 너희들이 믿음이 성장하기를 성숙하기를 바라는데 언제 그런 성숙한 믿음으로 가겠는가? 나는 너희와 영원히 여기서 같이 있지 못하는데 그런 마음이 그대로 배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귀신 들린 아들, 병든 아들을 명하셔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 아들을 즉시로 고쳐주실 때에 제자들이 질문합니다. 우리는 왜 하지 못했습니까? 그렇게 말할 때 예수님께서 너희가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만 있다 할지라도 이 산을 명령해서 이곳에서 저리로 옮기라 할지라도 그대로 되리라. 그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들의 믿음이 적은 이유이다. 믿음이 적기 때문에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의 믿음이 자라나기를 성숙하기를 얼마나 고대하셨는가 바라고 계셨는가 하는 것을 그대로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해 이 새벽 기도 시간에 눈을 뜨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앉아있는 우리를 보시고 주님께서 가지시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기를 우리의 믿음이 좀 더 견고한 그런 자리에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그 주님의 마음이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각인되어 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자 그럴 때 우리가 조금만 더 보시면 이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만 있으면 이 산이 들려서 참 이곳에서 저곳으로 또 다른 곳에는 바다로 던져지라 할지라도 그대로 되리라. 도대체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 라고 생각해 볼 때에 사실은 이것은 사람이 도무지 상상을 할 수 없는 일이죠. 덩그러니 있는 저 앞산이 어떻게 말 한마디 하면 바다로 덜렁 던져지는 그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이것은 사실은 보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창조주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일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만 있으면 그렇게 된다라고 할 때에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생각해야 하고,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자라가끔 해야 되겠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측면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바울의 그 표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그리스도와 내가 함께 죽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라고 고백한 것처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온전히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이 사시는,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믿음으로 한다는 것은 주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산이 들려서 바다에 던져지는 것도 내가 엄두도 낼 수 없는 일이지만 주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는 측면에서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이 사신다라고 하면 그 일도 아무런 일이 아니라고 하는, 우리의 믿음을 내 안에 온전히 주님이 사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에게 믿음에 대해서 교훈을 하고 있다. 자, 그런 믿음의 성숙의 과정에서 올 마지막 한 가지 재미있는 사건도 등장을 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믿음을 가지고 저 구름 위에 하늘나라 저 위에 사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믿음을 가지고 어디에? 이 땅에서 사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믿음을 가진 자가 이 땅을 사는 그 방법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사실은 한 가지 더 재미있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재미있는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당시의 유대인들은, 남자들은 누구나 성전세를 1년에 한 번씩 내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반세겔이라고 하는 돈을 가지고 성전세를 내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세를 거두는 사람이 이 베드로에게 와서 당신 선생은 성전세를 내지 않는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건 유대인으로서는 너무나 당연한 의무이기 때문에 내실 겁니다. 내십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잠시 장면이 바뀌어서 예수님께 베드로가 만났을 때에 예수님 이미 아셨습니다. 그 베드로가 들은 이야기를. 그래서 세금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누가 세금을 내느냐, 아들이냐, 왕의 아들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냐 할 때에 다른 사람들이 냅니다. 왕의 아들은 내지 않습니다. 그렇게 할 때 예수님께서 맞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예수님은 바로 성전 그 자체이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굳이 성전세를 낼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논리적으로 맞는 것이고 합당한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보시면은 저들로 하여금 그 성전세를 거두는 그들로 하여금 실족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넘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괜한 분쟁을 만들도록 하지 않기 위해서 세금을 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다에 가서 낚시를 해서 고기를 잡으면 그 입에 은전 돈이 있을 거니까 그걸 가지고 너와 나를 위해서 성전세를 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재밌는 사건인데 여기서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가? 역시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 이 세상에 죄가 있는 죄인들과 함께 어우러져 살아야 되는 우리들에게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 어떤 의미이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라고 하는 것을 이 작은 재미있는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불필요한 분쟁이나 논쟁이나 그런 걸 일으키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다 함께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죄인들과 함께 어우러져 사는 것입니다. 나 혼자 도도하게 아무도 상관없이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래서 뭐로 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뱀같이 지혜로운 것이 필요합니다. 순결함도 필요하지만 뱀같이 지혜롭게 불필요하게 논쟁이나 분쟁을 일으키는 그런 미련하고 어리석은 일은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지혜를 예수님께서 역시나 이 재미있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에너지는 한정이 되어져 있는데 이 주어진 시간과 에너지를 굳이 쓰지 않아야 될 곳에 쏟아버리는 그런 미련한 인생이 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부딪히는 사람들이 온전한 사람들이 아니라 내 자신도 부족하지만은 늘 부족한 사람들을 우리가 주변에서 늘 매일 만나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부족한 사람들을 만나고 부딪히고 살아가면서 굳이 만들지 않아도 될 그런 분쟁을 만들고 갈등을 만들어서 시간을 허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이 땅에서 지혜로운 삶의 태도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 이 새벽에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불필요한 곳에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는 지혜로운 삶을 사는 믿음이 있는 자 되게 해 주십시오라는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 이 새벽 기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일인데 지혜를 가지고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진정으로 필요한 곳에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붓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과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기도 제목으로 삼아서 기도하십시다.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만 있으면 주님이 온전히 내 안에 살아 계시면 어떤 일도 가능하다는 말씀을 붙들고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 제목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이 나라를 위해서 진정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 이 땅 지도자로 세워주십시오. 말씀의 진리의 정의가 흘러가는 나라 되게 해주십시오. 북한 땅에 다시 한 번 더 복음의 계절, 부흥의 계절 오게 하시고 악한 정권이 속히 소멸되게 하십시오.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우리 코로나 사태를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견고히 하고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찾고 다가올 시대를 준비하는 그 디딤돌이 되게 해 주십시오.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오늘 하프 기도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가장 큰 약속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입니다. 붙들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으로 대각성 깨달음과 회개가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부흥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의 다음 세대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터전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위해서 간절히 이 하프 기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선교사님들 특히 이집트 인도 우리 중국 러시아 우리 선교사님들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십시오. 이 새벽에도 연약한 육신을 끌어안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주의 우리 환우들 붙들어 주십시오. 저들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는 저 연약한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그 능력의 손을 얹으셔서 치유해 주십시오. 우리 이 제목들 가지고 간절히 기도로 나아가십시다. 우리 기도하십시다.